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예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귀가 듣는 귀가 될 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36절에 보면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응하여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응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룬다, 순종한다, 따르겠다, 응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들에게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고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우리 절기로, 우리 요일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그냥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그들의 절기, 해방된 날 광복절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날. 그런데 그 날을 왜 유월절이라고 했느냐 하면 해방되기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문 임방과 문 지방에, 문 틀 입구에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양을 잡아 그것을 함께 나누어 온 식구들과 함께 그 양을,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이집트 땅을 덮으면서 문지방에 피가 없는 집은 그 누구든지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태어난 짐승들 중에 제일 먼저 난 새끼들도 다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방이 되고 그날을 유월절이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셨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려 함께 죽였잖아요. 그런데 보통 건장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사망에 이르면 3, 4일 정도, 그리고 보통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넘게 십자가에 달려 꿈틀거리며 운명하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오후 3시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절기가 돌아오는 그 절기에 내일 밤이 밝으면 그들의 가장 기뻐하는 해방절인 유월절 날, 바로 주님이 죽으시면서 진짜 유월절이 됐는데,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유월절을 맞게 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날인데 사형받은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그 유월절 절기에 그들은 사람이 죽거나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 유월절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냥 오늘 하루에 저들을 다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이것입니다. 그들에겐 거룩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명령이 떨어졌겠습니까? 자, 저 시체들 죽든 살든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런데 죄수들이 달려있을 때 살아있는 자를 이제 아예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두 다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꺾어서 시신을 치우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리를 그냥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쇠망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의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무릎이나 발목을 그대로 내리치면 그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좌우의 두 강도는 쇠망치로 두 다리를 찍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리를 꺾이지 않고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장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는 말은 그 심장을 찔렀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을 찌르면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그 안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은 두 강도보다 훨씬 더 먼저 운명하셨고 두 강도는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군인이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쇠망치를 가지고 한 강도에 앞서 다리를 쇠망치로 내려쳐 다리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의 다리를 쇠망치로 때려 으스러뜨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지나쳐 그 옆에 있는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다리를 으스러뜨려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오늘 성경에도 그 군인이 망치로 그 무릎을 부스트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리를 으스러뜨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로 뛰어가 그 사람의 다리를 으스러뜨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로마 군인이 죽으신 운명하신 예수님의 다리를 으스러뜨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것도 수없이 있는데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먹되 피를 받되 그 뼈는 하나라도 꺾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일 뼈가 꺾였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선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땀과 눈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은 성경에 응한 거예요. 만일 로마 군인이 몽둥이로 예수님의 다리를 깨뜨렸다면 유월절이 완벽한 유월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오늘 본문의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의 앞에 다가가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면 그는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다 쏟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좌우편의 강도는 창으로 찌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병사였는지 똑같은 병사였는지 누구와 상의도 없이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안에 고여있던 심장이 고여있던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그를 찌른 바 되어 예수님을 찌른 바 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시고 주님을 찔렀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로마 군인은 그냥 누가 명령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죽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심장을 창으로 찔러 그 피를 쏟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로마 군병은 그냥 자기 스스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부러뜨리면 될 것을 그걸 하지 않고 창을 찔렀다. 이 로마 군병의 무의식적인 행동 또한조차 무의식적인 행위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걸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죽으셨네. 주님은 무릎을 깨트리지 않고 창으로 찔렀구나 하는 내용을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 신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대로만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염려도 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다시 은혜 자리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스가 되는 거예요. 기회란 말이에요.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에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회하기로 결단하고 개척을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불신앙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치가들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내린 사형 선고 결정은 빌라도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빌라도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빌라도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앉히신 것이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자리도 하나님이 앉히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 악한 제사장들,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답을 얻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둘 중 하나예요.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둘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남은 인생에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요한이 늙어서 이 요한복음 기록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사도 요한이 자기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 야, 대단하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끝까지 그곳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인가.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망하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믿음의 사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수고, 고생은 생명에 이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악한 자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은 망하게 되며 죄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나는 응하고 있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응하게 하려. 예수님의 그 옷을 내 군병이 제비 뽑아 나눈 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이 다 성경에 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하게 죽으심까지 끝까지 응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있나이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오직 내가 순종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보내졌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거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당신 생각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응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별것도 아닌데 제 아내에게 이걸 꼭 주고 싶었는데 그냥 성경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놓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무릇 지혜로운 남편은 이렇게 안 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다 무너뜨린다입니다. 여기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 지혜롭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남을 세워주고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기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려운 자는 그가 있는 곳 어디든지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 부흥을 아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모르죠? 응?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요. 자녀도 바르게 세웁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무너뜨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만 성경을 응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희도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응한다. 동참한다. 헌신한다. 따른다. 또 더 깊은 뜻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겠다 이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이나 성경대로 십자가형을 그들이 치른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가 있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고 또한 적국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짓밟고 있는 그 나라들에 가서 반역자들을 사형에 언도하는 로마 군인들 중에 사형만 집행하는 군인들이에요. 이 로마 군병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황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 외삼촌 댁에 갔더니 거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탕을 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날 보러 그 개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개를 죽여봤어야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아버지 몸 허약하시다고 엄마가 저한테 닭을 잡아서 시골 그 교회가 있으면 옆에 사택인데 닭장에 닭을 몇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그 닭을 잡으라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닭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해봤겠습니까? 엄마한테 혼쭐나고 옆에서 보여주는 거대로 그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닭을 잡아본 적이 있어. 나는 그때 그때 그 충격이 며칠 동안 악몽을 꾸었던 생각이 나요. 이제 닭이 죽었는데 이제 털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그 닭 털이 뽑힙니까? 부엌에 앉아가지고 죽은 닭의 털을 뽑는데 그 털이 안 뽑혀요. 참 미련하지. 참다 못한 우리 어머니가 그 닭을 갖다가 가마솥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가 한번 하더니 뽑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이제 1학년밖에 안 된 애를 그 닭을 털을 뽑으라니. 아이고. 그 왜 삼촌이 개를 잡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못한다 그랬어. 그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목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봤는데 끔찍하더라고. 그거 못 먹었어요, 제가. 근데 청년 때인데. 근데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두려움 속에. 근데 그걸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교도관들 중에 예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은요, 그 목줄에다가 이렇게 해서 두건을 씌우고 그래서 밑에 탁 꺼지면서 대령대로 매달려 죽는 그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잠 못 잔대요. 악몽을 꾼대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군인들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치르게 하는 죽인 자들이지만 이것 또한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도구는 아니지만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영원히 그런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당시 제사장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그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할 만큼 그들은 유월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원흉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가 선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고 그대로 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응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또한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실체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나의 삶에 그 말씀에 응하도록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직도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되기 위하여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선한 도구가 되도록 나 자신을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성경대로 응하여 성경에 응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다듬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여.